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붙잡혀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리고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지금 쫓아오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홍해 갈라지게 해라, 건너가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고 야, 말이 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다는 아닐 거고. 그것이 우리 요즘도 그런 비슷한 일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제부도 그쪽에도 조수 간만에 차로 해가지고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해서 들어오면은 도로가 없어지고 빠지면 도로가 생기고 차 들어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데가 진도 바닷길 가보신 분?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부 9시에 뵐 때는 한 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실감나게 여러분 좀 보시라고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지금 못 보시는 분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자, 이게 진도 바닷길 2.8km 정도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전부 축제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나가지고 보통 때 이렇게 배 떠 있고 그랬잖아요. 배 옆에 배가 떠 있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안 가보신 분은 천국 가기 전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가서 이렇게 수산물도 죽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데라고 합니다. 화면 꺼주시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이렇게 조수 간만으로 차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긴 지금도 이렇게 생기는 데고 거기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래서 바다가 흐트러지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기상 또 지진, 해일 이런 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폭파했을 때 이런 것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의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2010년도에 미국 국립기상연구소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쪽에 이제 얕은 쪽 바다에, 그 바다가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또. 근데 그쪽에 이제 100km 정도의 바람이 한 12시간 정도 지속될 경우에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 4.8km 정도의 길이 한 4시간 정도 난다. 이렇게 과학적인 증명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제 여기 성경의 지명에 보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다다르는데 거기에 굉장히 넓은 그런 모래톱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9km, 세로 6km 되는 약 한 400만 명 정도도 거기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백사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막 몰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근데 이제 그쪽에 또 고고학 발굴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바다 속에서 애국 군대 병거, 전차, 바퀴
흔적 이런 것도 뭐 발견해내고 그런 게 이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느냐 부분이니까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고 뭐 그런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육지처럼 해가고 그 뒤에 쫓아 들어왔던 애국 병사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곳에서 수장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여기에 우리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2절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막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으면 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왜 불을 짓고만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거 가만히만 있냐? 모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가만히 있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절박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이거 안 되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깨달음이죠. 우리는 이건 당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데 이 홍해라는 바다가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바다. 이 홍해가 쭉 흘러내려가는데요. 길이가 2100km, 폭이 넓은 데는 300km. 그 바다의 깊이, 제일 깊은 데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10m, 100m, 1000m, 3000m 깊이도 되는 제일 깊은 데가 3km. 아주 아름다운 바다고,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가 붉어서가 아니라 한때 막 이렇게 붉은 해조류가 비쳐가지고 홍해라고 붙여졌다는 건데 아주 맑은 좋은 휴양지. 지금도 스쿠버 다이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가 많이 있는 산호초가 많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큰 바다입니다. 또 깊이가 제일 깊은 게 3km니까 엄청난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다가 끝에 내려가면서 지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내 지도는 그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바닷물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에서 인도 양쪽으로 가는데 낯선 얘기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우리가 좀 잘 아는 지역이 나와요. 그 바닷물이 나가서 첫 번째 나오는 만이 있는데 그 만이 무슨 만이냐면 아덴만이에요. 아덴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덴만 여명작전 청해부대가 가서 거기 석해균 선장 여기 우리 아주대 그 의사가 고치고 살리고 그 아덴만 거기가 아덴만이에요. 거기 소말리아 있는 그쪽으로 바다가 흘러가는 그쪽인데 근데 그 바다가 큰 바다다. 큰 바다. 아까 우리 진도 봤습니다만 이 걸어가지만 바닷물이 탁
막혀있을 때는 그게 뭐 엄두나 났겠어요. 예? 바다가 다 앞에 놓여있고 뒤에는 엄청난 애굽의 강대한 군사가 병거를 몰고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예?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깨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홍해가 갈라진 역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거기서 긍정적인 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도약.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여전히 내가 뭐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적인 부분, 우리의 여러 건강의 부분,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깨달아야죠. 그때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대로 깨달아야죠. 여전히 뭐 그냥 어디로 도망가 볼까, 뭐 변장해가지고 빠져나가 볼까, 헤엄쳐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절박한 깨달음과 하나님 의지해야죠. 우리나라 안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안보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불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좀 알아갈수록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도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들 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막 정치적이 돼가지고 참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북한에 지금 북한이 말이에요. 북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그냥 낙후된 나라잖아요. 북한이. 아주 낙후된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하고 소위 맞짱 뜨겠다 그러잖아요. 왜? 핵이 있으니까. 무시 못 하잖아요. 핵이 있으니까. 딱 그거 없으면은 뭐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우리 핵 있다. 우리 미국도 때릴 거다 말이야.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잖아요. 그것만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 중장거리포, 방사포가 초대형 방사포는 300km, 400km, 500km까지 나간대요. 부산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남한 전역이 다 사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포를 열어서 1시간을 때리면 남한에 2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요. 1시간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언제 도와줘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참, 불안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간인데, 선조치, 후보. 시간인데, 뭐, 의논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러고 다 끝난 거예요. 몇 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안전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참 절박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우리의 한계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85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압 암몬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그냥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간 거고 성전을 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세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 하나님의 집에 모입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대적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 너희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찬송하면서 나가잖아요. 찬송하면서 나가니까 그들이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죽이고, 그래서 가서 싸울 것도 없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참 불안한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건강의 위험, 참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이거 피해볼까? 어떻게 막아볼까? 나도 그거 해요.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만지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사람 만나도 이렇게 악수하려고 해도 나는 안 합니다. 그래요. 민망할 정도로 내가 본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철저히 한 것을 철저히 할 건 철저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나도 밥을 먹어도 마스크하고 밥 먹다가 마스크하고 밥 먹다가 철저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돼요. 철저히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냥 내가 다 해보고 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다 피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무 병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사르스, 메르스 거쳐 이제 코로나인데 이 다음에 또 뭐가 올지 어떻게 알고. 우리의 생명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이 더 귀합니다.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의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홍해같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인간의 한계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왜 그러고 가만히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 그리고 네 손 내밀어 지팡이로 가르쳐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능동성. 신앙의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영혼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문을 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내가 잡아야죠.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주위에서 자꾸 권유하니까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살이 여전해졌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신앙의 능동성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을 보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화합하는 그런 나의 결단, 나의 헌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홍해 사건의 연속성, 홍해 사건의 연속성 또는 홍해 사건의 참 실현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신약시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 신약시대에 성취됩니다. 우리 주일 낮에 말씀의 전체 큰 주제가 뭐죠? 구약과 복음. 구약과 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홍해 사건이
우리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홍해 사건을 또 구름 기둥의 사건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게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구름과 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바다, 무슨 바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되냐면 그런 구름의 이게 물이거든요. 구름과 또 홍해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이 예수님 믿고 죄를 씻고 세례 받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구약의 이 홍해 사건 이후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또 시험 들고 범죄하고 막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다른 점이 있냐면,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를 은혜 생활하게 하신 이 세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셔서 은혜 생활, 승리 생활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 가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 근데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 번째 본문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사건에도 그것이 다 예표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구름, 그다음 바다로 세례받았다. 이 부분만을 그 구약에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 불기둥의 역사, 그것이 이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기둥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물로 그리고 불로 세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데는 작고 그 많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다 물러가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